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강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줄 믿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자.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6절 신학성경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가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앞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소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말씀의 그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신학성에서는 종을 우리 둘루스라고도 하고 그 종의 의미 자체가 하찮은 심부름을 하는 자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찮은 심부름, 따라 하찮은 심부름을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예나 같은 위치가 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심지어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죠. 기독교인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가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우리는 또 성도라고도 해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성 측에서는 성우의 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에 가끔 보면 종과 같이 되라,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아주 역설적인 것도 같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이 부담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내가 느꼈던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었던 여러분들이 바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됐는데 자유를 얻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반대예요. 반대. 세상과 이야기는 반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가끔 우리 사역을 할 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친구들, 또 CCM 음악, 기독교 음악과 세상 음악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 유명해지라고 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 결코 유명해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에 고기 파티를 했는데 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전사님께서 우리 황모모 간사님한테
유성 간사가 유명해져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도 당황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일까?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 유명해지라고 얘기하더라고. 유명해지니까 유성 간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유성 간사가 전사하고 목사 같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해진 게 언제가 아니고 뭐 사역자 섬겨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해서 뭐 딴 얘기하지 말고 더 복종하고 순종하고 좋게 보라고 막 혼내더라고. 그래서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깜짝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어느 부분은 유명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유명해지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돼 있지, 용서하라는 얘기 돼 있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니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유명해지는 것 아니 뭐든가 그런 것을 성경은 써 있는 게 그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최민수라고 상당히 그 세상말 훅까지 잡고 살아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프가이의 대명사, 80년대 터프가이의 대명사. 진짜 멋있었고 노래도 잘해요. 영화배우 아들이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원로 영화배우 돌아가셨나요? 그건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막 승질도 있고 연기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아저씨가 가끔 사고를 쳐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노인들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행동도 하고 이게 욱해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뭐 사정을 찾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터치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연예인 중에서도 우리 그 누구지? 화개장터 불렀던 아저씨가 조영남 아저씨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그 아저씨 보통 형질이 아니고 못 건드려요. 근데 어쨌든 이 최민수 아저씨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난 지난번에 TV를 이렇게 그 애들 때문에 맨날 만화 영화만 보다가 가끔 아빠도 보고 싶으면 봐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자유를 줄 때가. 내가 많이 봤으니까 엄마 아빠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조금 TV를 한 10분 20분 볼만 하면 그만 보래요. 왜? 우리가 볼 시간이 된 거야 이제는 또. 지들 1시간 먹고 우리는 10분 20분 보고 자기들이 볼 시간이 됐다라고 빨리 이제는 바꿔달라는 거야. 좀 치사하긴 해요. 그렇죠? 뭐 TV 보는 것들 하루 종일 지들 보면서 우리한테는 한 번 잠깐 보다 그것도 안 된다고 빨리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면 그 채널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저는요 너무 진짜 농담 아니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게 그 아줌마가요 부인이 그 아줌마 부인이요 최민수가 이렇게 딱 하는데 쫙 한번 째르니까 왜? 너무 노래갖고 두려운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 아들들이 둘이 등치 좋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엄마가 해준 음식 먹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맛있어. 근데 뭐가 딱 아니야 맛있어.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먹는 거예요. 둘이서 최민수도 먹고 아들도 먹고 전혀 맛이 없는데 맛있다는 척하고 막 먹는 거예요. 눈빛만 흘기면요 그냥 고양이가 지 앞이 돼요. 최민수 아저씨 아무도 못 건드릴 그 아저씨가요 그냥 덜덜덜 떨어. 그냥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쥐잡듯이 잡혀 사는 거예요. 최민수 아저씨. 근데 좀 있으니까요 영상에 캐나다에 있는 장인 장모가 나오더라고. 근데 또 충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캐나다에 있는 장인 장모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영상 보는데 여보 잠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뒤를 이렇게 장인어른이. 그리고 좀 있다가 최민수가 그런데 아빠 엄마라고 그러더라. 아빠 있잖아 저기 내가 뭐하니까 최민수한테 부인이 가만히 있어. 그래 알았어. 뒤를 딱 물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얘기해. 막 최민수 부인이 내가 얘기했죠. 뒤를 물러나고요. 장인어른도 알았어 내가 있을게. 뒤를 물러나더라. 나중에 이게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0년 전에 장인 장모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대.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장인 장모쯤 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내가 20년 전에 결혼하면 다시는 이렇게는 안 살 거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 탓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잡힌 게.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분 아시겠지만 원로 배우였던 분과 이혼도 하고 뭐하고 가정을 잘 안 돌보주셨어요. 아버지가 또 유명했던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과 가정에 대한 지킴에 대한 것들 딴 분 같으면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부인도 그다음에 채미. 근데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그래도요 전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민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방금 종이라는 단어처럼 이거 갖고 하면 갖고 와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요. 음식 만들어주고요. 청소하고 있고요. 저는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터프한 나이가 50이 넘어서 내일 모레는 60이 가까이 되는 50대 중반 넘어서 아저씨가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최민수 보면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볼 때 결론 하나예요. 최민수가요 그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의 성격보다 자기의 어떤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자기 아내를 여왕으로 여겨요. 최고로 넘버원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달려서 집에 와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누리는 아주 자그마한 자유를 그는 행복해 여기는 거예요. 아들 와서 한번 보고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 그냥 그것이 최민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박당하고 굉장히 억눌려 사는 것 같은데 최민수에게는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종처럼 사는 것이 자기에게서는 사랑이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엄청나게 놀라서 엄청나게. 어떻게 저렇게 20년을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딴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미 누구죠? 김봉원, 이봉원인가 결혼한 박미선한 아줌마 보세요. 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그 이봉원이 지 맘대로 살잖아요. 뭐 같이 먹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완전히 터프한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져준 거였습니다. 져준 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기완이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저는 딴 단어 안 씁니다. 딴 단어 안 쓰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단어밖에 안 써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더는 다른 예가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걸로 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거부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그것에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 하냐. 그때부터 끝.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사역 안 해. 선교사 안 해. 복음 사역 안 해. 끝. 난 자유할 거야 라고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왜? 믿음은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기독교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것들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 왜?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사랑하는 거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좀 이따 나왔지만 순종이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몸소 보여달라,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사랑 어쩌고 믿음 어쩌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책을 제가 대중교회에서
이렇게 한 입으로 또 전체 숙제를 읽게 하고 레포트를 쓰게 하고, 한 입으로 해서 저희 교회 가서도 학생부 교사를 10여 명한테 10몇 명한테 숙제는 책을 한 권씩 다 사라고 하고, 숙제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도 숙제를 냈어요. 책을 읽고 하시라고 숙제를 냈어요. 똑같이 순종이라는 책을 숙제를 내서 읽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얼마 후에 자 토론회를 하겠다고 다 모였어요. 근데 그 토론회 때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사 선생님 대신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읽으라고 했을 때 난 읽기 싫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책을 안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대신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대신 책을 읽더래요. 자기 안 읽고 있으니까, 도로 다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그것이 두려워서 책을 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책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기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책을 읽기를 잘했습니다. 왜? 순종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복종하고 싶어요. 그에게 복종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순종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더 부드러운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 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해서 나를 써달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써주소서잖아요. 우리가 찬양 보잖아. 지금 나를 써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찬양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하나님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면서 나를 써달라고 그래요. 내가 신학교를 가요. 네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종될 마음은 없어요. 내가 찬양 사역을 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뭐라 쪼쪼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질 않고 나를 써달래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전혀 없으면서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40년 동안을 훈련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120년을 훈련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120년. 결론적으로. 할렐루야. 120년을. 할렐루야. 순종의 훈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 있고, 배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배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온 가족과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예요. 종이. 여러분 120년간 뚝딱딱딱 보니까 유튜브 노아 할아버지 뭐 배를 만들고 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랐으니까 뭐 뚝딱뚝딱 하더니 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충만히 아멘, 들어오세요. 아멘. 누가 들어와요. 아멘. 뭘 저렇게 아멘 하면 했으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끼리도 들어오세요. 아멘. 뱀도 들어오세요. 아멘. 사자 들어오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멘에서 앉아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되냐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어떻게? 종이 돼야죠. 종이 안 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존심 세서 뭐 세서 그래 놓고 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난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나 난 이해를 못하겠어. 신학교 대체 뭘 가르치나? 찬양 사역과에서 뭘 가르치나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지금의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나? 옛날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이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정말 몸소 실천했던 이 노하우를, 이게 노하우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쳤는데 지금 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얘들 머릿속에 뭘 심어주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찬양고등학교 찬양대학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 해도 음악을 하는 애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찬양은 뭐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만들어고 베풀어서 각계각층에 파송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 목회자, 본래는 시골에서 그랬지만 뭐 목회자는 다른,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종이 되라 이렇게 하잖아. 저도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일꾼이 종이 되게 기도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결론은 하나예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제 36년에 35년의 삶 가운데 왜 그랬어요? 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왜 죽어가면서 그거 외쳤어요?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도교인, 왜 그걸 외쳤어요? 종교인들 다 붙여가지고 33인들이 거의 종교인들이잖아. 그 대부분의 인원이 거기 기독교인들이라고. 왜? 자유 때문에.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얻는다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곧바로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돼, 자유인이 돼.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2016년도가 밝았어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나 생각하는 자세나 아니면 사역하는 자세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뭘 하고 싶니? 네 꿈은 뭐니?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다 또 하나 질문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꿈 뭐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하고 싶어 하니? 라고 바꿨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네 꿈은 뭐고 하나님의 꿈은 뭐니?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내 꿈하고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꿈은 뭐냐면 나는 유명해지고 나는 발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놀러를 갔다 갑니다. 경기도에 있는 강가로 놀러 갔고 산골로 놀러 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들하고 놀러 이제는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잠자리 잡는다고 잠자리채를 두고 신나서 휴가 기간에 놀러 다니는데, 가만히 놀다 보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강가는 아니고 아주 개울물이, 웅덩이가,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는데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개울물에 깨구리들이 몇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대로 두면 이 깨구리들이 말라 비틀어 죽게 생겼대요. 너무 햇빛이 진하니까, 크지 않은 그 웅덩이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햇빛 때문에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개구리들이 말라 비틀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빠 저렇게 두면 개구리가 죽지 않아? 아빠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물속에서 놀 수 있도록 개구리를 놓아줘야지. 그럼 아빠, 우리 함께 개구리를 잡아서 물속에 놓아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둘이 개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쉽게 안 잡혀요. 이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시간 뻘쩍 뛰잖아요. 뻘쩍. 그죠? 이렇게 잘 잡혀도 좋은데 뻘쩍.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개구리를 잡았는데, 이 개구리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치 좋은 기완이나 시우가 가가지고 개구리를 뿔쩍 잡아버리니, 여러분, 개구리가 나 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개울가에서 조그만 웅덩이에서 깨구리다 도망가는 거. 뻘쩍뻘쩍 물속에서 쩔쩔쩔 막. 그러니까 열심히 잡았는데 개구리를 몇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은 개구리를 좀 더 큰 웅덩이로 놓아줬어요. 근데 나머지 몇 마리는 이대로 가면
그냥 더 이상 여기에만 시감이니까 아들아 우리 그만 잡자. 나머지들은 어쩔 수 있지 않겠냐. 아빠 그러면 개구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니?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잖아. 근데 이 개구리들이 목숨 걸고 도망가는데 어떡하겠냐. 개구리 입장에 생각할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겠니. 자, 이대로 그만 놓아주고 가자꾸나.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개구들이 이제는, 나머지 개구들은 다 죽게 되겠구나. 불쌍해. 그리고 그 휴가를 그곳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인간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구리 인간을 잡았어요. 한 놈 잡히고 두 놈, 세 놈인데, 근데 나머지 개구리들이요, 안 잡히려고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사는데, 잡히면 더 큰 곳에 가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웅덩이 아니라, 말라베트 웅덩이나 더 큰 웅덩이 가서 마음껏 좋은 먹이와 마음껏 넓은 곳에서 운동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어. 더 큰 자유가 놓여져 있어. 그 웅덩이는 말라비트는 죽지 않아. 그런데 이 인간 개구리 중에 일부는요, 죽어도 안 잡히기 위해서 얼마나 주랭랑치고 도망갔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든 피해서 도망가려고 얼마나 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도망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도망다닙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가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거꾸로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 복종은 순종으로 가야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이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나를 잡힐 수 있도록 맡기셔야 돼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종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격화시키셔야 돼요. 내가 종이 됐을 때 진짜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맡길 때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을 수가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있었냐면, 종이 되면 나는 자유가 속박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함이 없이 부담스러운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나님으로 지체들이 됐습니까?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진정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살아가지고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삼창원에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하면서 주님 하나님은 찬양하는 무조건을 기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무조건을 기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권 주님의 특권되고 하는 데 무조건을 기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매달려서 진짜 자유함이 없이 종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정말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되고 하는 데만 그렇게 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을 내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하지 아니하는 붙잡아 낭만된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고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을 내리시도록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래 이 시간 이제는 모든 성도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꺼번에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진짜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예수 믿고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진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하고 복된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만으로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으로 붙잡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간절히 귀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속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극히 나람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곳과 함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한입으로 선교회 방학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임에 오시면은 그 자가가 스스로 출석과 지각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교육관에 종이를 뽑아 두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셔서 우리 영성이나 우리들의 모임이 더욱더 건실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내일도 추울 거라고 일기예보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길가 다니시면서 다치시는 분 없을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시고 그리고 안부 서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